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딱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oneness라고 써 있죠. 하나됨.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이 뭐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준비해온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일까요? 어디 말씀? 요한복음 17장, 저는 20절부터 했어요. 20절에서 23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 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17장 20절 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한 시즌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도하실 때 이런 이제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하는데 바로 뭐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다 나오죠. 감화, 교통, 은혜, 축복 다 나오죠. 근데 성경 구절에는 딱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이라는 단어예요.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를 품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러나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신적 연합입니다. 신적 연합.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로움, 세 분이면서도 세 몸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도 삼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연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실은 저의 마음에는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7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코이노니아 교회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 단어를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 부목사로 부사역자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는 보통 부사역자들은 이 설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세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맨날 주제가 코이노니아여 갖고 청년들이 저에게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코목사님이라고. 제가 절대 코 때문에 코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로 코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목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저는 코이노니아에 정말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었던,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도 굉장히 연합을 강조하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전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면서도 또한 동시에 전 뭘 아는지 아십니까? 연합은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도 여러 가지 연합 운동들과 연합 모임들과 연합을 외치는 공동체들과 그룹들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만약 그 연합이 어떠한 일 중심이거나 어떠한 사역 중심이거나 이벤트 중심이거나 그렇게 된다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바뀔 때, 그 사역의 색깔이 바뀔 때,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방향성이 바뀔 때, 그러면 그 연합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덕골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의 연합,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연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 덕골이 말하고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합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네스, 하나됨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왜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향해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이에요. 이 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음서 아닙니까? 그럼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음서에 5장이면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2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이 5장의 말씀은요, 약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2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복음, 가스펠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길이를 단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에 엄청나게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강조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중에 딱 17장 이 한 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직전, 이제 이 6월절 식사가 끝나면 십자가로 향하셔야 하는 그 바로 직전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사도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 구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는 이제 아버지께 그러하오니, 이렇게 내가 끝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순종을 다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실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하라는 숙제 나 다 했고, 엄마가 하라는 집안 청소 다 했고, 엄마가 하라는 신부는 나 다 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 그러나서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 뭘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이제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요, 이들로 인해 이후에 나를 믿게 되는, 아버지를 믿게 되는 자들까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 연합, 이것은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꿈이셨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까지의 꿈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온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피조물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코끼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못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좀 너무했다. 그러면 애완견, 강아지,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죠. 강아지와 여러분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왠지를 아셔야 돼요. 왜 못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막 나중에 엄청난 기술이 발달돼 갖고 일론 머스크가 강아지 뇌에다가 어떤 칩을 딱 박아가지고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럼 강아지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아지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연합을 논할 수 있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likeness.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어요.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 희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렸던, 예수님도 말하지만 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에덴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전엔 그냥 선선한 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당연히 아담은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느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선한 날에 내려왔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여정은 무엇이냐? 그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던 그 연합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거하시고 불 기둥으로 거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드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 온 민족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영어표현 among,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의 안에,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꿈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이제는 아버지와 내 안에 이들이 하나 돼서 아예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와 이들이 분리되어서 어떤 언약계약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느 어떤 특정한 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신적 연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대요. 아니, 그걸 원한대요. 그걸 갈망하신대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합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됨이라면, 만약 그것이 연합이라면 이 연합은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요 몇몇 교회들만 외치는 연합 모임만 외친 교회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연합은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연합은 십자가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꿈이셨고, 그렇다면은 연합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합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연합은요 연합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뤄내기 원했어요. 하나의 교회만 하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연합을 해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더 큰 집회를 하자, 여러 교회가 더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뭘 해보자, 여러 교회가 뭘 더 모여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는, 덕콜이 외치는, 또 성경이 외치고 있는 연합은 무엇이냐? 연합 그 자체가 목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 뭔가를 이뤄내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매가 있겠죠.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겠죠.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 그 자체인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에, 아니 온 우주에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온 우주 가운데 좌정하시면 정말 온 우주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고 믿으세요? 저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랑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왜 그런 얼토당통하는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참으로 모르겠지만 정말 엉성해 보이고
정말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말도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 교회를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계획인과 동시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들, 천사와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릅니다. 천사들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기 가서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대체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천사로서 살아야 됩니까? 천사가 왜 날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르치실까요? 돌파하는 교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니네 증평 알아? 이러면서. 너 증평 몰라? 야씨, 너는 대천사가 아직도 증평도 안 갔다 와봤어? 빨리 가봐. 돌파하는 교회를 봐. 그럼 내 지혜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연합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합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연합은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떡볶이 먹고, 오늘 우리가 약속했거든요. 수원에서 인천문도 내려오면서 우리 반드시 컨퍼런스를 함께 했던 우리 증평 청년들과 우리 일꾼들과 함께 야식을 먹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합이 거기서만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라는 걸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드러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고 믿으세요? 만약 세상이 예수님이 단순히 거룩한 교사 랍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이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알 수 있다면, 세상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문제가 무너질 걸 믿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보고 저들의 연합을 보고 내가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그냥 거룩하게 살았던 착한 도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세상이 너무 악해서 못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못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걱정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미국에서부터 젠더 이슈가 저렇게 심해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찌하냐,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할 것 같으세요? 이 동성애 문제, 정치 문제 왜 이렇게 좌우로 분열됐다냐,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분열됐냐, 어떡하냐 하나님이 걱정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가 너무 악해서 못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이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못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못 오고 있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회가 드러낸다면요, 이 땅에는 부흥이 못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역, 많은 어떤 일, 어떤 프로그램, 당연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혼을 토해내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3절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신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왜? 그리하면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당신에게 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들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청년 시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 정말 뜨겁게 했었던 것은요, 저 구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막힘없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이지 않겠어요? 완전한 순종 가운데 부으시는 제한 없는 사랑,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신적 사랑, 그 애정, 그 깊이, 그 넓이, 그 축복, 그 크기, 그 위대함으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제 청년 시절에 저를 사로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그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더 깊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막 절절히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상이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우리만 그 사랑을 아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매주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쟤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에 거하길래, 쟤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는 걸,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 저거는 정말 신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세상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 열쇠를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연합이 나의 몸인, 나의 신부인 교회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합이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연합하여 컨퍼런스도 하고 다음 세대들도 섬기고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해나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컨퍼런스 여는 거, 작년에는 300명 모였으니까 올해는 500명 모이자, 올해는 500명 모였으니까 내년엔 700명 모이자, 내년엔 700명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천 명대 단위 집회로 넘어가자.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연합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리더십 안에서 저와 우리 임지훈 목사님과 이승재 목사님, 그 부부들 안에서, 이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제 새 교회가 정말 놀라운, 서로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합병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만 각 지체를 이루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합병 못해요. 저 사탄을 내발하래 매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 조카도 사탄을 내발하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자이언트 킬러라고 하는 사역을 덕홀에서 함께 섬깁니다. 우리가 저런지 키즈 세대를 위하여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이승재 목사님과 우리 브렉스루 예배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래요, 이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사탄을 내발하를 막 열심히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한 자매가 있어.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 그 친구가 어찌나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 덕홀 기도회 때, 우리 인천에서 할 때 이승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돌파하는 교회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팀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만 왔거든요. 그날 예배로 하고 정말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름이 소담인데, 소담아, 목사님이 사탄을 내발하래 불러줄게.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안 돼요. 이승재 목사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를 합친다,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한다, 우리가 같이 뭘 한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이 하나됨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서로 각 다른 지체이지만, 심지어는 도시도 다르지만,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색깔도 다르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부르심의 모습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 되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연합을 꿈꾸기 원한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구절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대요. 이 영광이 뭔지 여러분들이 17장과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광이 있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놀라운데, 우리 Show me your glory,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라고 말해요.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예수님만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연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편 한 장이 있어요. 시편 133편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복이 있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이에요. 그게 영생이래요. 이 단어가 영생,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그 복을 어디다 명령하신대요? 형제에 연합되어 있는 그 몸에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곳 가운데 그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인데, 바로 이 올람,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데예요.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들이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누리기 원하셨던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영생을 누리길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선악과의 저주에서부터 생명나무의 축복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바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시작했던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계시록에서 마무리돼요. 계시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장에, 22장 마지막 장에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그것을 교회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그 올람, 그 생명나무의 복을 어디다 명령하시느냐? 형제들이 연합되어 있는 몸에다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헐몬산은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면요,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그 사막 지역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헐몬산 위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그 수자원이에요. 그게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산을 가면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 산에 다 맞닿아 있어요. 그만큼 그 세 나라가 이 산을 너무너무 다 탈환하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헐몬산에 올라가면요,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서 있어요.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어떤 이런 충돌들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원래 이 연합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이 헐몬산이 지금은 그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연합을 선포하시면서 수자원 물이, 생명인 물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형제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생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 자체가 목적임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세 교회 다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교회의 필요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왜 연합까지 해야 되냐? 왜 우리가 굳이 다음 세대 섬기는 일까지 함께 해야 하냐?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이렇게 바쁜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더 큰 몸, 더 큰 연합, 더 큰 형제의 어떤 하나됨을 선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연합을 가치 있게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의 리디머 처치, 증평에 돌파하는 교회, 또 우리 인천의 하베스트 트럭 처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덕골의 몸을 이룰 많은 형제들과 교회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연합은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만과 나의 야망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됨. 제가 꿈꾸는 연합은, 또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연합이 창세기 22장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야하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동행은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루어내기 위한 동행이 아닙니다. 이 동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부르심,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동행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또한 교회와 교회의 연합, 형제와 형제의 연합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동행의 연합, 증평에 있는 한 교회와 수원에 있는 한 교회와 또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자기 각자의 필요도 많고 각자의 니즈도 많고 각자의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연합. 근데 그 동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연합.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그 양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연합을 꿈꾸시는 우리 돌파하는 교회 그리고 덕골 공동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